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하여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과 다윗은 이전 왕과 다음 왕,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과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은 사울, 이렇게 대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은 자꾸 기울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점점 강해졌던 이유가 뭘까? 또 사울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 오늘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의 앞으로의 믿음 생활에 하나의 큰 본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생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하는 인생관에 있어서 사울과 다윗이 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살 것이냐, 사람, 즉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이냐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철칙입니다. 사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사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물론 능력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요, 힘도 세고요, 그리고 가진 바 나름대로의 통솔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일을 할 때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울이 할 태도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마땅할진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 이게 바로 사울의 핵심적인 인생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하셨거든요, 아말렉을 칠 때. 근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에 사울의 얄팍한 마음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아말렉을 칠 것이다. 네가 이기고 나면 거기 있는 모든 것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들을 다 멸절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워요. 저거 남겨두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하기는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에 맞게 선별해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별을 해보니까
양 중에서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 자기 보기에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을 다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 모든 가축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뻔한 거짓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치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사울이 바로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만든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왕권을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던 것이죠. 사무엘 제사장도 그래서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두었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택할 때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 그랬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은 겉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척 했지만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어렸을 때부터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렸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능력하고 하나님을 능력할 때에 그 믿음의 분개함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서는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탁 쳐서 무너뜨렸던 것이죠. 그리고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7절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을 이겨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 목적을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작가님이 오셨는데 여기 이렇게 전시를 해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봐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기쁜 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작품을 보고 얘기를 할 때 마음이 참 기뻐요. 지난 주간에 이 건물 주인 그 회사에 그 전무님이 방문을 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작품을 보면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그 그림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왜 저 여자가 왜 발밑에 와서 이렇게 좋아하고 있습니까? 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작가님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의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 중에도 목사가 있는데 부흥사인데 아주 그냥 열심히 부흥을 하는 거 자기도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다고, 또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얘기를 다 이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이번에 87차 전시인데 여러분 여러 작가님들이 전시를 해요. 그 중에 전시를 하시면서 저는 몇 가지 참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불교 신자인 작가께서 교회에 전시하면서 성경을 3번 읽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갤러리를 이렇게 함께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작가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게 되었다는 것은 참 여러분이 이렇게 갤러리를 만드는 것도 잘한 것이고, 우리 작가님이 전시를 한 것도 잘한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권사님이십니까? 아마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 작가님의 앞으로의 생애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미술 하신 것도 잘하신 것이고, 이렇게 성화를 작품으로 만든 것도 잘하신 것이고, 우리 교회에 전시하신 것도 잘하신 것이고, 이 전시 공간을 열어준 여러 성도님들도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점점 강할 것 같다. 왜 그랬느냐?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울은 가끔 기도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는 이상하게도 하나님보다 이상한 데를 찾아갔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을 때에 사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돌아오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이상한 데로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사무엘상 27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 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말이죠, 막바지에 몰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최후의 방법으로 신접한 여인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와요. 죽은 사무엘. 여러분, 점치고 구슬하는 사람들도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또 그런 걸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지. 그래서 죽은 사무엘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압니까? 사무엘상 28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질 것 같고 사울이 이제 왕권을 빼앗길 것 같고 이제 막바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엉뚱한 곳에 가서 물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까지도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사울에게 당신은 이제 끝이다. 당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 것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 수중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무서운 말을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려울 때나 승리할 때나 전쟁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전쟁할 때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또 아멜렉의 시글락을 침노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게 사무엘상 30장 8절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이것이 다윗의 아주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 항상 성공한 항상 강력한 통일 제국의 왕으로만 기억하는데 그의 인생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이 이제 뭔가 사람들의 인기도 없고 자꾸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것 같으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몇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망명을 가기도 했고요. 망명된 나라에 가서 미친 척, 막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친구 줄기를 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이렇게 강성하게 되어진 이유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회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나갑니다. 그럴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철칙.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봐야 된다. 사울은 그가 죽을 때 보면 정말 비참해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그가 살아있을 때에, 권력을 쥐었을 때, 왕권을 휘둘렀을 때 그는 무지막지하게 자기의 권력을 사용했어. 자기의 돈을 사용했어. 자기의 명예를 사용했어. 사람들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그의 인성이 훌륭해서, 그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야.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백성들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총과 그의 칼과 그의 힘과 그의 권력 때문에 백성들이 그에게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다윗은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해 줄 때도 나의 외모나 나의 가진 역량을 가지고 택해 준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고 택해 줬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가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눈길로 사람을 대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그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다윗의 놀라운 점인데요. 다윗이 어려울 때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에게 막 쫓겨가지고 도망을 할 때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사흘을 굶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일반 음식은 없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사실은 그거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목숨 걸고 준 거예요. 사실은 목숨 걸고. 그래서 떡만 준 게 아니고 정말 다윗이 어려울 때 그에게 무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탈취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제사장은 나중에 사울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목숨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다윗을 도와줬던 이 제사장을 다윗은 잊지 않냐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아비가일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에 주변에 이제 그 많은 식솔들이 있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400명 정도 아둘람굴에 모이게 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저 소년들 몇 명하고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다윗이 피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소외되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큰 기본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요, 그 사람이 재산이 있나 없나, 지위와 명예가 있나 없나, 이것을 보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명예가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오히려 더 지위가 낮은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해외 뉴스를 또 보니까 야, 참 여러 나라들, 남미의 나라들 그 빈부의 격차 심한데 어떤 나라는 부자들 사는 동네하고 가난한 사람 사는 동네하고 담을 높이 3m, 길이 몇 길, 수 킬로에서 담을 놨다는 말이에요. 참, 그런 나라가 복 받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꿈,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된 나라, 그 나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번에 쌀 보내기를 했던 네팔, 책방부족, 또 캄보디아, 우리 한부모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 또 라오스에 학교를 세워주고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큰 축복을 얻은,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베풀고 그들 민족을 위해서 함께 일어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민족이 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집이 더욱더 강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 욕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길을 같이 가는 것, 이것은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집이 강성하여 가는 그런 축복된 비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같이 믿고 예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인생의 성공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혹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우상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지 말고,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물질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믿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겨가면서 우리의 인생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